여러분 아시다시피 1923년도에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에서 이 관동 지역에서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한 7.9 정도의 그 지진이 일어났고, 그때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라 화재와 붕괴 사고로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고 난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회개한 소문이 돌았어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서 방화를 시도하고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 정부가 지금 그 일본 국민들이 분노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 방향으로 이렇게 털어서 조선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듯이 어느 정도 약간 좀 방조하는 듯한,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방조하고 소문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한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학살을 하거나 테러를 일삼아서 그 당시에 일본 정부에서는 한 231명이 그로 인해서 희생당했다, 조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독립신문에서는 6,000명 이상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학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개망측한 소문 때문에 엉뚱하게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던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악 가운데 가장 빠른 악은 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문. 소문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보면 제가 한자를 잘 모릅니다만은 저 한자를 보면은 소자가 소문의 소자인데 지게문 호자에다가 그 다음에 도끼 근자 두 개가 딱 합쳐져 가지고 소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자는 그 문에 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문에다가 귀가 있으니까 문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도끼로 문을 부수는 그 상황에서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문에다가. 그죠? 안에서는 도끼로 문을 깨부수려고 하는데 밖에서는 귀를 싹 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죠? 다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이 소문이라는 한자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을 도끼로 부수는데 귀를 대고 있으면 위험한 것처럼, 이를 알면서도 위험한지 알면서도 귀를 대고 있으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소문에 휘둘린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소문에 휘둘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한자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라고 다 나쁜 소문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좋은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들의 어떤 소문이냐, 믿음에 대한 소문들, 좋은 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를 하고 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소문들을 바울이 듣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입댈 것이 없다,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죠? 좋은 소문이. 이게 저희 교회가 이제 굉장히 좀 오래 있지 않습니까? 오래 있었던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오래 전부터 여기에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 교회가 있었나?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난 경우도 있었고, 또 안 좋게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소문이 안 나는, 그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게 나든지 안 좋게 나든지, 아니면은 소문이 안 날 만큼 존재감이 없든지, 그죠?
어쨌든 소문은 뭐 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소문나는 거, 아유, 저 교회는 뭐 맨날 뭐 시끄럽다더라 이런 거 말고, 저 교회는 참 교인들이 다 좋다더라. 그 교회는 뭐 교인들도 좋고, 또 뭐 지역을 위해서 주차장도 개방하고 카페 맛도 있고, 담임 목사님은 잘생겼고, 뭐 이런 맨 마지막은 쓰잘데없는 소문이고 하여튼 부정적인 소문보다는 그죠, 좀 좋은 소문이 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자 동강교회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식당에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도 하고 전도회 뭐 구역 이런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어쩔 때는 막 좀 귀찮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으시죠, 그죠? 없습니까? 누가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면, 그죠? 그런데 진짜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없다. 여러분 생활에서 가자 동강교회라는 존재감이 없다. 만약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어디서 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딱 보니까 지금 저 풋살장 가서 뛰고 있을 사람도 있고 어디 시원한 냇가에 가가지고 수박 깨먹고 드실 분들도 계시고 집에서 주무실 분들도 계시고 갈 데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죠? 내가 다니고 뭐 또 어쩔 때는 좀 찌지고 볶고 싸울 때도 있지만 또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좀 뭐 교회 봉사하는 게 힘이 들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편안 한 곳에 편안하게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축복이고 정말 교회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함께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딱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호와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서 좀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다 우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정말 교회 그 자체만으로 하면은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좀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은 좀 달리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또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래도 교회 가면 참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죠? 친척들도 만나고 있지만 매주마다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잠시 이렇게 좀 열심히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뭘 할 수도 있겠지만 평생 10년, 20년, 30년 교회라는 곳에서 매주마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참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과연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가자동강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참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오셔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참 기대를 가지고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셔서 함께 이렇게 해맑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가자동강교회를 다니면서 조금도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참 얼마나 저는 굉장히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목회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잘 돼도 저 책임이고 못 돼도 저 책임인데 어쨌든 교회에서 오셔서 좀 기쁘지 않다, 교회 오면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저는 너무 괴로워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옮긴다지?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드나?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있나? 물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옮기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피치 못해서 옮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사소한 문제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교회를 옮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게 참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참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또 감사하죠. 저도 저희 교회를 이제 다니시다가 사정상 다른 교회 가시면 꼭 궁금해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또 같이 또 죄책감도 들고 마음이 그래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고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좀 애매해요. 얼마나 좋아야 좋은 교회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교회인데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기보다는 그죠? 차라리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자동강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 집사님들과 온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함께 방작용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전혀 관심 없는데 목사나 장로님들 막 열나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설교가 은혜로워도 구역 가서
속된 말로 그냥 마음 막 그냥 상처 있고 막 기분 상하면은 그 교회 못 다닙니다. 좀 설교는 좀 은혜롭지 않고 잠도 오고 좀 그리 해도 시원찮아도, 그러나 전도에 갔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도 교회를 좀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무엇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잘해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그래도 잘하는 게 뭐라도 하나가 있어야, 하나로 있어야 사람들이 마음을 붙이고 정을 붙이고 교회를 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보면 어떤 집에, 소문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많은 집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집에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확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계단이나 벽에 액자에 뭐 누구누구 왔다는 사인 같은 게 있잖아요. 유명인들, 그죠? 뭐 스포츠 선수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나 뭐 누구누구 이렇게 왔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뭐 액자를 해가 막 붙여놓으면, 여러 개 막 붙여놓으면은 야, 이 집이 진짜 맛있는갑다, 맛집인갑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저도 서울에 와보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야, 진짜 이 괜찮은갑다 하고 그냥 먹어본데 별거 없어요. 근데 그런 집이 많이 있더라고, 서울에는. 부산에는 별로 없어요. 부산에는 그런 집 있으면요, 진짜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서울에는 뭐 그런 집이 너무 흔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뭔가 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집은 예수님이 가셨다는 그 자체로 아주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냐? 소문난 그 집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일단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계속해서 서구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년 된 교회는 뭐 너무 흔한 교회고, 몇백 년 된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건축 양식이 특이해서 관광지로 쓰이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교회들이, 교회가 폐쇄를 하고 그 교회가 무슨 사무실로, 때로는 뭐 마트로, 아니면은 뭐 나이트 클럽으로, 아니면 또 다른 종교 시설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문화재급 수준의 교회당들인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좌석은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교회인데 겨우 한 3, 40명 어르신들,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 숫자도 많이 줄고 있지만 교인들 숫자도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부흥한다, 성장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죠? 어려운 정말 상황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제법. 코로나 시즌 때 전국적으로 통계가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10,000개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교회 뭐 합병한다 이러면은 그걸 좀 시선을 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교회가 왜 합병하냐? 교회는 작은대로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왜 교회를 합병하냐? 그러면 교회 합병하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합병하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할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힘이 약한 교회들끼리 합쳐서 함께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어떤 무슨 이익을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뭐 내적으로 성장하는데 관심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장하지 못하면 곧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장하지 못해도 유지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 칩시다. 100명이면 교회가 자립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100명이 되는 교회가 있는데 100명이 되는 교회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연세가 이제 80, 90 되는 분들이 1년, 2년 지나면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겨우 한 달에 한 번 다니다가 그 다음 또 지나면은 이제 몇 달에 한 번 나오다가 그 다음 지나면은 교회를 못 와요.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1년에 한두 명은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머리 컸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교회 안 나오고 초등부 졸업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요, 100명 되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곧 한 5년 내지 10년이면 거의 뭐 한 6, 70% 남고 다 빠지고 50% 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부흥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소로 했던 교회가 1000명이 넘게 1000명이 모이는데 1년에 전도를 아무리 못해도 200명 이상을 전도해요. 200명 이상 전도하는데 다 나오느냐? 100명도 안 나와요. 200명 중에서. 그러면은 해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럴까? 해마다 보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를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산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점점점 교회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7, 80%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쪼개지고 작아지고 폐쇄되면 그 사람 다 어디 갑니까? 다 큰 교회 가요. 가까운 교회 안 가고 큰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걱정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 큰 교회는 전도 열심히 안 해요. 물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안 해도 오니까.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전도 안 하고 부흥 안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 구성 요소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점점 축소되고 쇠퇴하게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능성이 많고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아지면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없으면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는 교회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문을 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작더라도 그러나 강한 교회, 좀 작지만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니까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처럼 좋은 소문이 나면 여러분, 교회를 찾는 분들이 때는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소문난 교회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선택의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교회 존립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도 어쨌든 올해까지 잘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안정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더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목사만 이 일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가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죠? 그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는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집에 들었을 때 문제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돌아갈 때는 그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 그 죄악의 문제가 용서를 받았고 그 육신의 질병인 그 중풍병도 깨끗이 낫고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문제도 여러분, 이 소문난 집처럼 예수님이 계신 집처럼 우리의 문제도 치유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오셨을 때 그죠?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위로도 받고 좀 치유도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봉사할 때 저는 사실 이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요. 뭘 좀 봉사합시다, 뭐 좀 섬깁시다 이런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요. 사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관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아니까 막 막무가내로 교사해라, 막 차양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사로 온나, 뭐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봉사로 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사람도 치유가 필요하고 그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그죠? 영적으로 강건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지만 또 우리 권사님들도 누군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육신도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이 회복되면 그 육신도 함께 평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우리 가자동강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좋은 교회에서 다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집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친구들이 나무 멀쩡한 집에 가가지고 지붕을 다 뜯어내버렸어요. 주인한테 뭐 허락받은 것 같지도 않고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소리 지르고 제재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까딱부터 말이 없어요. 뭘 말해줍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좀 시끌벅적하고 웅성웅성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지붕을 뜯어낼 때에 그 일을 보고 거기서 침상이 달아져 내려오는 것을 보고 왜 멀쩡한 지붕을 뜯어내느냐,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아니라 그 불쌍한 영혼이 침상에 달아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푸는 것을 아무 소리도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공감한 거예요. 다 공감하고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손해보는 거, 그저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치유되는 것에 온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그 집 주인이 누군지 몰라도 대단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 뜯겨 나가도 개의치 않고, 또 중풍병자 메고 온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병자를 메고 온 것도 훌륭한데 지붕을 뜯고서라도 자기 친구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했으라도 좀 피해를 보더라도,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소문나는 교회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서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중요하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한 생명 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귀중한 그 가치를 가지고 존중이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되는 거. 그죠?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비효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효용 가치를 따지고 또 계산을 따지고 하면은, 그렇게 보면 교회는 교회에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교회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교회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때로는 바보 같은 일을 벌일 때가 있어요. 교회는 때로는 한 사람 때문에 99마리 양이 기다리는 것처럼,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찾아다니면 99마리 누가 돌봅니까? 방치해두는 건 아닙니까? 그 결정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나가는데,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유치부 애들, 초등부 애들, 중고등부들, 청년들, 여러분, 걔들 흥분도 제대로 안 합니다. 걔들 밥만 축내지. 시끄럽게 하고 초등부 애들 그 성역에 가가지고 남은 그 멀쩡한 수련장 가가지고 TV를 깨가지고 또 보상을 해야 되고. 아무도 안 뭐래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가지고 뭐라 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럼 깰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제대로 한 만나기만 해봐라. 한 놈만 제대로 배려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해마다 교육기관들 찬조하고 휴가비도 모자라는데 얘기도 주면 저도 안 줄 수고 눈치가 또 주고, 여러분 압니다. 한 해마다, 여름마다, 겨울마다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 아는데 왜 그럽니까? 비전을 두고 소망을 두고 어떻게든 잘해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효율성 따지면 가장 비효율적인 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것들이 좀 피해보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차피 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남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선한 일을 도모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냥 다 써야 됩니다. 몽땅 다 쓰고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그래도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섬기고 써야 됩니다. 교회 뭐 다 하고 나는데 뭘 남았다. 그건 잘못한 겁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우리 올해 재정 뭐 얼마 남았다. 뭐 우리 지금 재정 모아놓은 거 뭐 한 몇 억 남았다. 몇십억 남았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왜 남깁니까? 남기려고 왜 헌금을 해요, 교인들이? 쓰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몽땅 다 써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저한테 주기만 하십시오. 제가 홀라면 다 써버릴 테니까. 돈 벌 자신은 없어 돈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이 집이 유명한 교회가 된 것은 결정적으로 그 집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집주인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지붕 뜯겨 나갔지만 명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 사람들이 그 집에 다 가서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구경하러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사진만 있으면 다 찍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명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좀 손해보더라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자가 집주인이 병자를 고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이곳에 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주님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